이미 내게 들어와서 빛이 된 말씀. 그렇지만 나의 이유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흐지부지 돼버린 그런 말씀, 그런 게 있는지 찾아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 떨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주 예수께서 계시는 걸 우리가 아노라. 그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될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계속 보면 이 부분도 (7장) 11절부터 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도시로 들어가시니 여러 제자와 많은 백성이 동행하더라. 이제 한 무리의 백성을 한 무리 그룹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도시로 들어가시니 여러 제자와 많은 백성이 동행하더라. 쭉 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도시의 많은 백성도 그녀와 함께 있거늘. 여러분, 또 다른 그룹이 지금 성문 밖을 이렇게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서울로 치면 시구문을 통해서 나오는지, 두 그룹의 사람이 어느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셔서 관대를 만지시니 그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서는지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두려움이 모두에게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되 위대한 대언자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아와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마음속으로 다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있는 나인의 이 과부만큼 힘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인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민들인 이스라엘이 말씀을 반응할 때에만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과부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은 세금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고 나서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까?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역사를 걸쳐서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따라한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긴 있지만.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모든 소망입니다. 소망을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식들에게 다 걸죠, 소망을? 자식이 잘 되길 위하고, 자식이 그저 먹으면 나는 배고파도 나는 자식 먹는 것만 보면 나는 배부르고,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냥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이쁘다고. 너무너무 자식은 소중합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뭐 화내고 막 하시고,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데 유일한 독자였던 자식이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으로 내 이 자식을 매장시키고 나서 난 죽으리라 했을 수 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옵니다.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목소리도 다 갈라져 버려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울어도 죽은 자식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 절대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이 과부를 여러분 누가 위로합니까? 아무리 찾아가서 같이 울어줘도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곧 그거밖에 없습니다. Weep not. 울지 마. 근데 울지 마 그 말을 빼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군지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셔서 똑같이 말합니다. Weep not. 울지 말라. 그분이 그냥 사람이었다면, 그분이 그냥 갈릴리의 청년 목수였다면,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은 청년의 관대를 만지고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는 이 부분을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될 겁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내가 호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내 마음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불평도 안 나오고 탄식도 먹게 되고 눈물도 먹게 되고 앓는 소리도 안 하게 되고 죽는 소리도 안 하게 되고 찌질한 인간이 되지 않고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굉장한 것들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화합하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지고 so great face가 되도록 우리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불신의 말이나 불신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주님 나를 알고 계시고 그 큰 능력으로 나를 능히 건지실 분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 나를 먹이실 분이라는 걸 알고 나를 입히실 분이라는 걸 알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겠죠?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 가운데는 기쁨이 지금도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주님 기쁘게 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바랍니다.